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메마르고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의 예언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깊은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기록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미래의 일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관례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서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두루마리를 말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상 주어진 본문은 끝까지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구절의 중간, 쉼표가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처음 오신 초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쉼표 뒤의 구절을 계속 읽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내용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초림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정확히 읽으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당신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들은 종종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겹쳐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큰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예언들은 주님께서 마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예언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묘사합니다. 이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신중하게 연구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7년간의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 주님께서 비밀리에 공중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순식간에 데려가시는 휴거가 있고 그 후에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의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실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이유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두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살기와 혼란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서 계셨습니다. 오히려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크라조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넘어 마치 천둥이 울리듯 권위 있고 이엄 있는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담대함과 권위에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존재이며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성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거짓말쟁이이거나 혹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를 잡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음모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능력을 가르쳐준 한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메이 워커라는 이름의 나이든 유대인 여성이었는데 몸이 불편하여 늘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 기도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기도의 용사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마치 스포트라이트로 저를 비추시며 저 청년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을 원어로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난독증과 주의력 결핍장애로 고생했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도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약점들을 털어놓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없네. 내가 기도하지. 하지만 자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다수라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다수다.
그 말씀은 제 인생을 관통하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 제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수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홀로 서 계셨을 때 그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분은 세상 모든 권세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다수였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자 가장 큰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성전을 나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성전 남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향합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황금 주전자에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담습니다. 이 행위는 보냄을 받은 자,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메마른 땅과 백성들 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상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날, 이 의식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성전뜰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기 전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육체적, 영적 회복을 묘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듯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낭독을 마친 대제사장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오, 주 여호와여,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를 보내시어 우리 위에 강물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성전뜰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각자의 마음속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무겁고 거룩한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일어나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하고 극적인 메시아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좋은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바로 뒤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 임시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즉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주변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인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갈증과 문제를 앓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